1620년 9월 6일 영국 청교도인 메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갔었죠? 미국 동부를 향해 갔었어요. 자, 이렇게 출발했는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고 하는 이 호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남미를 향해 갔어요. 남미. 이 얘기는 우리가 잘 못 들어봤죠. 자, 그런데 이 북미로 간 이 동부를 향해서 갔던 이 메어플라호와 그 다음에 남미로 갔던 이 메스터와의 차이는 뭘까? 그들 둘 다 신앙인들이에요. 이 메어플라호도 신앙인들이고 메스터를 탄 사람도 신앙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북미로 갔던 이 메어플라호 사람들은 바로 신앙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었어요. 이 바로 메어플라호 북미로 갔던 사람과 남미로 갔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기. 무엇을 위해 갔느냐 하는 거예요. 갔던 거는 똑같이 간 것인데 갔던 동기가 달랐어요. 이 메스터호를 타고 갔던 이 남미로 갔던 사람들의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황금을 찾으러 갔어요. 황금. 그 당시에 남미에 황금이 많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들은 바로 남미로 갔어요. 그래서 금을 찾아갔던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바로 동기였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북미로 갔던 바로 사람들은 금과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고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하던 신앙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을 찾아 영국 국교를 떠나 핍박을 한 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을 떠났던 거였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똑같이 신앙을 행하는데 결과가 너무 달랐어요. 자, 그러면 메어플라워를 타고 갔던 신앙을 찾아갔던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땀과 눈물과 그리고 질병 사람들이 죽어져 갔어요.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져 가도 이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당을 지면서 완공하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어요. 이게 뭐냐? 첫 번째 바로 메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의 신앙의 동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찾아갈 때 황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떠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뿌린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지금의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하는 어느 나라? 미국을 만들었던 거였어요. 신앙의 동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장악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사실은. 이게 신앙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순수한 동기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면 돈이 이 신앙이 아니라 메스터를 가지고 타고 황금을 찾아서 갔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바로 물질을 찾아간 이 사람들은 사실 물질도 잃어버렸고 풍성한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냐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이 칠레, 페루 이런 나라가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 남미 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약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남미 아르헨티나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 있었어요. 뭐를 얘기하느냐?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았다. 이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 내가 당신들의 나라를 부러워한다. 이 얘기했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나가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본질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하는 시인을 볼 수 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인가? 전혀 깨달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인이 정말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되 어떤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냐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한번 같이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감사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것을 받아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물건을 받아도 고마워요, 이런 인사가 있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 귀한 걸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때요? 너무 달라요. 똑같은 감사인데. 그러니까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의 감사예요. 이 감사가 누구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향해서 감사하되 그분은 선하시다고. 이 감사가 시인의 입술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깊은 깨달음의 감사는 이 시인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요. 인생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토속신앙의 문화를 가진 이 민족들은 그냥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독대에 가서 빌고, 화장실에 가서 빌고, 산에 가서 빌고, 선양당에 가서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그냥 빌었어요. 빌으면 뭐가 나오겠지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명확성 있게 자기 스스로를,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아브라함이 외롭고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나 따라갈래? 내가 가라는 곳에 갈래? 가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게. 나는 이런 분이란다. 알려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어요. 모세는 어땠을까? 하나님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셔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인격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깨우침과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내게 알려주셨던 거였었어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죠. 그래서 자연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연을 바라볼 때 아주 웅장한 폭포를 봤어요. 웅장한 소리와 그 주위에 있는 경치,
산과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절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이 그냥 나와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볼 때 불교 신자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 관세무설람이면 탑을 그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대상이 달라져요. 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달라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저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만 주신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찬양과 말씀 들을 때도 듣고 싶은衝動이 드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구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지한 인생들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분이란다. 이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서.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은 교만이지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영광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창조자가 되시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이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그분이 오셨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라는 사실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야, 그렇구나. 내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사실은 구원받은 증거였구나, 증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심에 안 것이 바로 우리라 그 말이죠. 또한 시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알리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 자,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사실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인간의 이 머리 두뇌를 가지고 우주를 통틀어 다 깨뚫고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아니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우주를 다 발견할 수 없어요. 대략 별이 몇 개 정도다, 몇 조야 라는 것만 추측할 뿐이지, 마치 우리가 표준 조사를 할 때 전 국민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10,000명이면 10,000명, 20,000명이면 20,000명에서 통계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한계성에 부닥친 인생들이 전지전능하신 우주를 손바닥에 넣고 다스리신 그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그런데 그 무리인데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하루살이에게 10년을 설명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10년 있어, 믿어라고 할 때 아 그래요, 알겠어요, 믿을게요, 이거지.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자는 하루살이로서는 영원토록 10년을 살아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게 누구냐? 인간이기도 해요. 우리는 영원하신 그분의 큰 위대하심 속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 선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야,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지, 이 사실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또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실까? 인생들에게 바로 이런 일을 하시죠. 바로 언약적인 측면을 통해 구원하시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으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온다고 발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셔요. 그리고 너희들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가겠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같이 올라갑시다 그러면서 때를 막 써서 중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너 왜 올라가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이 앞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해요.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2절을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앞에서는 여호와이고 이 두 번째 2절에서는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의 속에는 창조, 심판주, 그리고 뭐가 들었냐? 섭리라는 게, 섭리가 들어있어요. 섭리.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섭리적인 측면을 본다면 바로 어떤 것이냐? 섭리는 이런 거지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어렵고 이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섭리를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담으로 많이 읽힌 책이 뭐냐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거의 읽어보셨을 것이고 아마 안 읽어본 분 있을 텐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과정이 있어요. 이 버년은 참으로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직업이 일명 땜쟁이에요. 땜쟁이 아시죠? 땜쟁이인데 이 버년이 어렵게 살면서 땜쟁이의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10살 때 초등학교를 사실은 그만둬요. 10살 때. 그리고 17세까지 아버지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그런데 17세 때 혁명이 일어나요. 바로 뭐냐? 난이 일어나는데 이 혁명 때문에, 이 청교도 혁명 때문에 이 번연이 군 입대를 해버리는 거죠. 군 입대를 해서 싸우다가 동료 전우가 총알을 맞아 죽어요. 옆에서. 이걸 보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살 때 어렵게 시집온 자기 아내가 가져온 성경책을 펴요. 성경책을 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번연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번연이 은혜를 받고 27살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의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게 뭐냐? 왕이 명하지 않은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그 제목으로 금지된 것을 증거했다라고 해서 이 제목으로 6개월을 선고받아요. 6개월을. 이거를 들었던 이 본연도 너무 억울하고 특별히 그의 아내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설교한 것을 가지고 6개월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마침 그때 본연의 부인이 시에서 온 재판장이 어느 여관에 머문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요. 사실은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내 남편이 무슨 죄가 있다가 6개월을 선고하느냐.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알겠다. 잘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재판이 열리는데 이게 됐구나 했는데 몇 년을 때리냐면 12년을 때려요. 6개월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12년이라는 형을 때려버려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 시에서 온 이 판사가 무죄 석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판사와 안 좋은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너 왕한테 고발한다. 그래서 고발한다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12년이라는 형량을 주게 됐던 거였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억울함 속에서 10년 동안의 감옥에 있으면서 번연히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혼란을 겪으면서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길을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2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존 번연이 쓴 천류욕정이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번연이 6개월만 살았다면 이 천류욕정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냥 6개월 동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냐 원망 불평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비록 어려웠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섭리하시면서 불후의 명작 천류욕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느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든 내가 보기에 억울하고 힘들어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패망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반드시 그분의 방법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즉 섭리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느냐? 엘로힘의 하나님, 당신은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섭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섭리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나는 이것을 믿어. 그리고 내 마음이 아까 말했죠. 그 신앙의 길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만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 가지고 섭리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메오플라워를 타고 그 섬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소유하고 있듯이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일까?
왜 시대의 흐름 따라서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일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황금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마약과 함께 어려움과 가난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신앙을 찾아갔던 그들의 후예들은 최강국을 이루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념하는 유월절, 무교절, 보리와 그리고 미래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 질주절, 오순절, 그리고 연말에 밭에서 거둔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또 수장절, 또 초막절, 장막절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는 어떤 감사로 추수감사를 절을 맡고 있는가?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깨달음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선하신 그분과 섭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절을 지키십니까? 우리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생각 없이 드리는 이 절기가 아니라 본문에서 등장하는 시인이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당신은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묻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